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 복음행진,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해봅시다.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막 그런데요. 바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외환 투자가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회사의 이 돈이나 혹은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서 이제 주식이나 외환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혹은 외화를 사고 팔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 언제 주식을 팔고 언제 사느냐. 언제 외화를 팔고 언제 사느냐. 이게 제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마우스를 언제 누를 것인지 요거를 막 계산하고 타이밍을 잡느라고 말이죠. 사실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거나 이 외화를 사고 파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를 때는 내 거를 얼른 이제 팔고 또 푹 떨어질 때는 많이 사들이고, 그죠? 막 값이 내려갈 때 막 사들이고 또 막 오르면 팔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 순간 타이밍을 잡는 게 말이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샀는데 비싸게 주고 샀는데 값이 쭉 떨어지니까 막 속이 타고 막.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싸다고 이렇게 이제 막 나한테 좋다고 그래서 막 팔았는데 값이 막 올라가 가지고 파는 게 손해가 되고 막 이래서 하루에 12번씩 막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그런다고 그러죠. 주식 장사나 이런 장사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타이밍 장사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잘 잡는 거죠. 농사도 그렇죠. 저는 농사를 못 지어봤습니다만 이 농사야말로 타이밍과의 싸움이에요. 농사는 그야말로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농부는 그저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김을 매줘야 될 때 김을 매주고 거름을 줘야 될 때 거름을 주고 그 때가 시키는데 순종하는 게 농부잖아요. 때가 시키는데 만약 이 농부가 그 때를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망하는 것이죠. 누가 지혜로운 농부입니까? 이 때에 따라 때를 잘 분별해 가지고 때에 따라 순종하는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죠.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이 타이밍과의 싸움이에요. 타이밍.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가 있다. 지나버리면 끝이라는 말이죠. 건강도 지킬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찾으려고 그러면 얻을 수가 없죠. 공부도 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합니다. 그때 그런데 그 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 때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풀리고 열리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맞아야 돼요? 이 때를 맞춰야 돼요. 때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때를 분별하고 아무 때나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때를 분별하고 그거를 얼마나 잘 붙잡냐, 얼마나 거기에 잘 순종하느냐, 여기에 내 인생의 색깔과 맛과 멋과 성공과 실패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 타이밍과의 싸움, 그 때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웃을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지금이 그 때구나. 때를 분별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위대한 때가 찾아왔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지금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말이에요. 어떤 때? 무슨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첫째로 회개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때가 찼다고 외치는 이 순간이 바로 어느 순간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그만 목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입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요한의 때가 끝나고 이제 누구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었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땅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줄을 서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한 줄은 천국 갈 사람들, 또 한 줄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딱 그렇게 두 줄로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인생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낙원에서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다 이렇게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잠깐 있으면 헤어질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헤어지고, 학교 때문에 헤어지고, 집 때문에 헤어지고, 또 이사가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차례차례 죽어서 어차피 우린 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죽어서 헤어지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시 만나요. 거기 가서. 여기서 잠깐 이렇게 헤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잠깐 헤어졌다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산다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이제 그만 살고 싶은데 그래도 우린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성도들은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영원한 복음, 영생의 복음을 받을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놓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신방 갔더니 우리 이제 그 환우의 옆에 아주 젊은 부인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고서 옆에를 봤더니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내내 나를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젊은 부인을 보고서 웃어줬어요. 그리고서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우연히 병원에 이렇게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유방암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그 우연히 병원에 갔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초기에 치료를 받아가지고 자기 너무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인을 사랑하셔서 일찍 발견하게 해서 치료를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 나가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기 몸속에 자라고 있던 그 암세포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뻐하고 만족해 하면서도 에이 뭐 그렇다고 꼭 내가 예수 믿을 것까지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빨리 발견한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자기 영혼 속에 입이 왕창 다 퍼져 있는 죄의 세포와 영원한 죽음의 세포에 대해서는 그녀는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란 바로 자기가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위대한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죽을 병을 영원히 치료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망하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절대 소망을 갖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악당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고, 믿음은 보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회개는 나의 이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내가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서 내 인생의 통치를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맘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 바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뛰고 또 뛰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단 하나도 얻을 수 없음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나의 이 더럽고 악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성실한 이 모습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기회가 왔다고 광고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드디어 소망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할 수 없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주님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욕망과 정욕을 채우고 내 탐욕을 채우고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라디오나 혹은 CTS 방송을 통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어느 날 자기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대요. 혹은 이제는 당신이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좀 한번 해보시오. 옆에서 이렇게 누가 권한대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무슨 예수님이 나를 도와? 무슨 예수님께 뭐 기도하면 뭐가 무슨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어?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의지해보라고 하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뭉클하면서 뭔가 모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왈칵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 날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친 옆집 아줌마가 아무개 엄마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이제 예수님 믿자. 이 말이 그냥 귀에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와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억지로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울컥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막 가슴이 막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전에는요, 술 냄새만 맡으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가다가도 은혜를 받으면은요, 술을 이제 냄새만 맡아도 싫어지고. 예전에는 자나깨나 돈 버는 생각, 승진하는 생각, 성공하는 생각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인 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양하는 데 기쁨이 생기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우들과 어울려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것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때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런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에 맞게 씨를 뿌리고 때에 맞게 풀을 제거하고 때에 맞게 물을 주고 때에 맞게 추수를 해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춰서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정복할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요때에 나를 여기에 세워두신 것은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 먼 나라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가 시작되었다. 주인으로 모실 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는 말은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죽음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옛날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죽음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다. 사단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이 손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바뀌었을 때 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황제가 바뀌었을 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왕이 백성들을 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 말 한마디면 백성들의 생명이 오락가락할 정도, 늘 이 왕한테 세금을 바치려고 그저 뼈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바뀝니다. 아유,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얼른, 이 복음이라는 말을 얼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갖다 붙였어요. 왕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죄가 우리의 왕이고 마귀가 우리의 왕이고, 옛날에는 돈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왕이 누구라?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셋째로는 독생자가 태어났을 때 유한겔리온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을 인생의 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돈을 왕으로 섬기고 욕망을 왕으로 섬기고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세상 쾌락을 왕으로 섬기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사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사나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조종하고 있습니까? 죄에 절어 살던 우리에게는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는 소식, 그 소식이 우리가 이제는 죄에 붙들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 수 있다는 거죠.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꼼짝 못하고 종로로 닫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소식,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이 소식, 이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그것은 우리의 재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때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부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제 이 왼쪽 눈 요 밑에 조그만 상처가 하나 있어요.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상처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꼭 15년 전에 생긴 상처예요. 보기에는 조금 흉해 보이지만 저는 이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좀 높여주세요. 가는 곳마다 제 얼굴을 좀 높여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제 얼굴을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교회 교역자들하고 저 일산의 호수공원으로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신나게 자전거를 타는데 그만
이 앞에 가던 자전거하고 제 자전거랑 팍 부닥쳤어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제가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에요. 몸이 벌써 단단하잖아요. 막 어릴 때는 아주 그냥 통통통 튀어다녔어요. 막. 운동신경이 국가대표급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부닥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발 얼른 내려서 쓰면 돼요. 제 자전거를요 거의 묘기 부리는 수준 정도로 타요. 아주 어릴 때부터 형들 자전거 안장도 안 다니까 옆에다 발 놓고 이러고서 타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남들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타요. 근데 앞에 가는 자전거랑 딱 부닥쳤는데 그냥 발 한번 내리면 되는데 몸이 딱 굳은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으로 쓰러지는데 쓰러지면서 저 옆을 보니까 그 도로가 보도블록으로 됐는데 조만큼 옆에 그 보도블록이 깨졌어요. 순간 넘어지면서 저기에다가 얼굴을 박으면은 이 얼굴이 완전히 여기 뭉개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런데 해필이면 거기다 갖다 박았어요. 딱 뭉개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24바늘을 꼬맸어요. 24바늘. 이따만한 반창고를 붙이고서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딱 쳐다봤는데 이거 뭐 호빵맨도 아니고 짜증이 확 났어요. 하나님, 얼굴을 좀 높여달랬더니 그렇게 높여주시기는커녕 이렇게 땅에 쳐박으시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막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머릿속에 팍 떠올리는 거예요.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뒤통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우가, 내가 네 얼굴을 높여주고 싶었는데 네가 그럴 기회를 주지 않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갑자기 떠오른 사건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있었던 동창회 일이었어요. 24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만난 거예요. 한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였어요. 이 동창회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나오나 봐요. 소위 잘 나간다는 놈들만 나왔어요. 대기업에 그때 그 나이에 대기업의 부장으로 간 놈, 차장, 개인 회사의 사장, 돈 좀 벌었다는 그런 친구들 다 모였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말이죠.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그러면서 그냥 아주 침을 튀어가면서 자기 자랑들을 하는데 말이죠. 그 순간 제가 거기서 쪼그라들었어요. 저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던 것들이 돈 좀 벌었다고 막 와가지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만 그 소리에 막 제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넌 뭐하냐? 너는 뭐하냐? 막 그러면 나는 뭐한다? 나는 뭐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야 병우가 너 요즘 뭐하냐? 그렇게 묻는 친구들의 부름에 나는 목사인데 내가 오늘 동창회에 나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나온 거야. 너희들 예수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자랑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헛것이야. 예수님 믿어야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지옥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 믿어야 너네 인생이 진짜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나 저 변두리 교회에서 그냥 부목사 하고 있어. 그날 그렇게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찌그러져 있다가 안주만 주워 먹고 왔어요. 주님의 얼굴을 높여야 될 때,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높이는 것이 내 얼굴을 높이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회가 옵니다. 이런저런 때가 옵니다. 주님의 얼굴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때, 내 인생을 들어쓰시고 싶으셔서 일하시는 그때,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외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높아지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구원과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들,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